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맨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아마 여리고 성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8장 35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 19장 1절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점점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어로 pure라는 단어입니다.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부모들은 이 삭개오가 태어나면서 너무 기뻐했던 것 같고 그의 이름을 순수라 지었습니다. 순결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한 영혼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순수하고 순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던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이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뒷돈을 써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 유대민족 동족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로마에는 조금이라도 더 적은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두 부류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상기였습니다. 순수한 이름의 삭개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함을 잃었고 그리고 부는 이루었고 성공은 하였지만 순수함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동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는 어느새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다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어느새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바디메오에 관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습니다. 혹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갈등과 괴로움들은 경험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의 갈등과 그 괴로움을 실천으로 옮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토대로 그의 관심을 이제 점점 더 높여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 받는 선한 죄인이고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끝부분에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하시고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회복되고 살아났음을, 잃어버렸던 삭개오의 순수함과 순결함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단계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상주하면서 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거치는 도시였던 것이죠. 거기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세금을 책임지는 장이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면, 이 정도로 많은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특별히 부자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된다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에만 이르기만 하면, 이제 이런 직장에 이르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성공과 명예를 누리기만 하면 이제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본문의 삭개오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이 있죠.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에게 근심이 없다면 성공한 관리와 사람에게 걱정과 염려와 필요가 없다면 아마 18장의 이 부자 관리 청년도 그리고 19장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두 사람은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언가 헛헛한 부족함을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강남이 서울에 편입되면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새롭게 집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기는커녕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고 화려한 백화점과 쇼핑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도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룬 그 부는 이제 그 가정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많은 물질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사치와 방탕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남편은 결국 아내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하고 부자 간의 부녀와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 가장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이 어느 때 가장 행복했을까? 그는 새롭게 지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팔았던 그 땅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며 끌었던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그 수레를 끌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는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갑자기 쏟아진 그 부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배추를 팔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단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사모함보다는 성탄에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파티를 할 것인가, 누구와 지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참으로 이 땅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관심을 이제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는 관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관심의 단계는 이제 장애물을 극복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을 때, 또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장애물들, 여러분이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과 벽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먼저 부요함의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가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예배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벽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조롱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뽕나무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공공의 적, 유대인들 모두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 바로 세리와 상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공은 거두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정죄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개인 기피 현상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작은 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키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오히려 평탄하고 더 고든 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는 키가 작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그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기도 하고 18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소리질러 그의 모든 보이지 아니하였던 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했습니다. 18년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간절한 열망은 그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입게 되었습니다. 관심의 단계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었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흔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무슨 구경거리가 났는데 그것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는 싶은데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교회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을 찾을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또 찬송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전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예배 시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낯설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 보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는 그 열망이, 그 갈망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의 단계는 영접의 단계입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어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관심을 그의 방해물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그의 그 열망은 그의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이제 주님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삭개오는 그동안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죄와 그리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논다는 것, 그와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더러운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어느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셔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빈 헛헛한 곳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임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집이 지금 엉망입니다. 주님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잠깐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만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주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가정 가운데 초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했기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인터넷에서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팝송인데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남자 둘이가 노래를 불러요. 성탄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래요. 전 세계인이. 무슨 노래일까? 성탄에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노래, 무슨 노래일까?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그 밑에다 써주더라고요. 어떤 노래냐? 이런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내가 정말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와 함께 하면 1년의 모든 순간이 다 크리스마스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성탄, 주님이 없는 가족끼리의 그 즐거운 파티의 시간, 주님이 없는 연인끼리의 그 즐거운 파티의 시간이 성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영접하고 만나고 그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때묻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순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의 단계는 자원하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너졌던, 자신이 잃어버렸던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자선으로 소유의 20%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반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소유의 20%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하여 도우라고 했는데 그는 되려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5분의 1을 갚도록 합니다. 그런데 액수의 5분의 1을 보태서 변상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자원하고요, 헌신을 자원하고요, 충성을 자원하고요, 봉사를 자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자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자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장의 부자 청년 관원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말하지만 그는 전혀 자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한 가지 부족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물질은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경건과 우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도 있었는데, 그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만일 그의 근원적인 헛헛함을 채워주셨다면, 예수께서 만일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청년은 아마도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의 반은 오늘 삭개오처럼, 혹은 소유의 20%는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없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결코 그 가난한 자들과 소유를 나누는 일을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부자 관원 삭개오, 그는 20%가 아닌 자신의 소유의 반을 이웃들과 나누는 자원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원하는 예배자, 자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장의 부자 청년과 같은 관원들이 있었으면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삭개오 같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오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의 나라, 선교의 대국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원하는 예배자,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단계는 구원과 칭찬의 단계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당시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정죄를 받고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었던, 창녀와 더불어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에게 그리고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성탄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을 주님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십시오. 잃어버렸던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십시오.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릇된 야망의 길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고 앞으로 뛰어가고, 그리고 모든 방해와 모든 정죄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 축복의 은혜가 넘쳐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